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1939년 2월 주기철 목사님이 경북 의성에 있는 경찰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극심한 옥고를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임시로 잠깐 또 너무 이렇게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서 죽게 되니까 임시로 그를 풀어놓았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그가 돌아와서 그 돌아온 첫 주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제목이 일사각오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인데요. 나는 저들의 손에 체포되어 오래 영어의 몸이 되었다가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감옥에 갇혀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 환자로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이 목숨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엔 가시관, 2손과 2발은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처럼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죽음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린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지요. 세례 요한은 33살, 스데반은 청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듬해 1944년 4월 49세의 일기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했지요. 우리에게 특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다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사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창조하신 그 목적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루안다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에서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첫사람 아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요. 아담이 보시기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애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도 주셨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주셨잖아요. 솔로몬도 뭐 생물 도감, 바다 도감을 다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모든 생물을 보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가면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그 무수한 동물 중에서 뭐 리마입니까 라마입니까? 리마가 다르고 낙타가 다르잖아요. 우리 보고 이제 비슷비슷한데도, 그런데도 그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좋으셔서 지혜도 주셨어요. 명철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부음받아서 그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아담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은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져야 될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넘어지게 해서 그로 하여금 같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같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에요. 이 뱀을 모여서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원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더한 것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꼭 한 가지 명령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아담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말이죠.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하와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왜 안 떠먹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하면서 왜 저거는 못 따먹게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거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래서 그럴듯한 설득에, 뱀의 유혹에 하와가 냉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었던 아담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먹는 이 일의 결과가, 이 결말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담과 하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뭐 속이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별것 아니에요. 뭐 별것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이 죄는 죄의 결과론적인 의미로 죄예요. 죄가 들어왔을 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 찾아왔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인생이 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리가 다 이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겁을 내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이 겁이 나요. 죽는 게 겁이 나는 게 아픈 게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아픈 게 여러분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소원이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종종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상태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난 다음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그 근접한 것을 막았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준 복된 은혜의 땅을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하나 없이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가장 기쁜 존재가 가장 원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저 왼수 같은, 그렇죠? 왼수. 얼마나 미워하면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원수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합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석에 보면 S극, N극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탁 튕겨져 나가잖아요. 합칠 수가 없어요. 같이 꽁꽁 묶어놔도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튕겨져 나가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담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이 일로 사람의 모든 일이 파괴가 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들이 다 토양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땅에서 결국 나오는 것은 엉겅퀴예요. 가시나무 같은 이런 잡초만 무성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는 일도 저주를 받고 모든 일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시편 127편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거죠. 너희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무리 고생하고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다. 삶이 피곤하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죄의 결과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삶이 피곤해지는,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사망도 패키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의 결과들이 쓰나미처럼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 치우쳐, 사람이 다 치우쳐 악인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눈이 악합니다. 입이 악합니다. 귀가 악합니다. 손이 악합니다. 발이 악합니다. 우리가 다 발은 피 흘리기에 죄 짓는 것에 부지런하고, 입술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부지런하고, 귀는 악한 것을 듣는 데 부지런하고, 눈은 악한 것을 보는 데 부지런한 이런 악한 존재, 악인,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과 미움, 마음, 교만, 분쟁, 당짓고 분리하고 악독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결과. 이런 건 죄의 결과론적인 것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죄예요. 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이건 실상은 죄로부터 오는 결과예요. 나무가 사과를 맺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거예요. 우린 열매를 바라면서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과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결과들이에요.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악한 것, 악독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론적인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내면의 악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고장을 찍으면서 희망이 없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조금 착해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은 악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악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건들면 죽어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면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린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런 거 적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왜?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든 차선책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우리 인생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을 대신 죽어줄 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흘리는 피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임시 방편적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라 하고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 인생이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 계명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의로 삼은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쓴 거예요. 처음부터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특히 취미, 특성 다 죄 짓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이거 전부예요. 죄를 짓는 것밖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제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길이라는 게 일시적이에요. 오늘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내 죄, 당신의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권정한 씨가 죽어야 되는데, 어저께 뭔 죄를 졌는데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하여 이 양이 생명,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하나님이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을 가지고 와서 목을 가르고 피를 내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죠. 그럼 피를 다 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안에 내장 다 뜯고 이렇게 버려서 그건 레위인들이 태우고, 그것을 각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리고 피를 내어서 갖다 주면 피를 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뿌립니다. 뿌리고 그 짐승의 몸을 토막 내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피가 온 몸에 철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만 이 3일도 안 돼가지고 또 죄를 지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죄 안 짓고 행복하게 살자 꼭꼭 약속하고 나서 이틀도 안 돼가 또 죄를 지어요. 또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같이 우리 입술로 악을 토해내고 우리의 발이 죄 짓는데 능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또 제사를 드리러 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소문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 앞에 제사를 다 드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쉬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겹고 어렵고 피곤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제사 드리고 내일도 제사 드리고 모레도 제사 드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막 일주일에 막 한 10번 20번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죄인은 죄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지극히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영혼은 죄를 깨닫고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피 흘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나갑니다. 그런데 가져나가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래 못 간다. 또 언제 또 다시 올라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게 인간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온 전체의 죄를 지시고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피곤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부터 오는 고통과 피곤함 속에 살아간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피곤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단번에 한 번 속죄를 드리고 그 속죄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는 죄, 장차 지을 죄까지도 한 번에 아침 다 지시고 주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말씀처럼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가 점점 드리다가 제사가 점점 타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먼 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이 뭐 한 달쯤 이게 올라다 보면 다 이게 뭐 마르기도 하고 빼짝 마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물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아예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분해서 팔고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의 제물을 샀단 말이죠. 안 그러면 올라오면서 뭐 그 짐승 먹을 먹이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바깥들에 이런 짐승 파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상인들은 싸게 물건을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어그러지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사람은 이거 하나님 받지 않는 거야 이러니까 다 이야기 됐다. 뭔 이야기야? 다 이야기 됐다니까. 제사장한테 다 이야기 됐으니까 이래도 다 받아서 제사 받아줄 거야. 오케이. 그 제사장이 거기에 협박하는 그 뭡니까?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상인, 일반 사람은 싸게 사니까 어그러진 재물을 싸게 사니까 좋고,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잡고 나면은 그냥 어차피 몸만 들여서 드리는 거니까 태울 건데 알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도 맞아떨어지고 장사도 맞아떨어지고 제사장도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타락한 성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정화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계속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산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어그러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제물 되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치우쳐서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속죄의 제물이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져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겪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야 배고프지 마, 힘들지 마, 어렵지 마, 고독하지 마, 외롭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체울하신 분이시다. 겪어보신 분이다. 예수님도 고독해 보셨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그 고독한 삶을 살아고 배고프고 배신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일도 겪고 말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참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 3절밖에 안 되는 이 절 속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나하고 연결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셔야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오늘 나의 죽음이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고백되어져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 맺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친구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되지 않잖아요. 관계가 이 설정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기 보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고 죽으신 것은,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악들,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고 짓는 것들, 그리고 장차 질 죄악까지도 주님 모두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이르렀고 우리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론은 사망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막힌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올 수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흘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부릅니까?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수된 자리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어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완전히 다시금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즐거움과 고통을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죄사함도 큰 복이지만 죄사함 다음에 버금가는 복이 평안입니다. 평화. 그 포항에 가면 여러분 포스코가 있잖아요. 포스코의 전신 포항예셔를 박태준 회장이 그를 만들었죠. 일본에서 기술과 돈을 가지고 빌려와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고 경제인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신데요. 요즘은 또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분이 절대 무당을 신뢰하는 주의예요. 무당점. 그래서 점 치는 사람이 점괘에 당신이 오늘 어디를 가면 안 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로 가고 그랬대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긴 가이든지 어떻게 하면 그럼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점쟁이를 신봉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말년쯤 되었을 때 그가 성장하고 막 황제철이 커졌을 때 그가 누명을 받고 망명 아닌 망명을 가게 되죠. 경제적인 망명이죠. 미국으로 도망을 쫓겨가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뇌물 하나 없이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그렇게 산업을 일구고 그래 세워졌는데 사람들로부터 정치계로부터 정치인들로부터 그렇게 평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어요. 막 복수심에 미국에서 살아갈 동안에 복수심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아주 괴로운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 분노가 그 안에 치밀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맏딸이 그때 크리스찬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딸이 큰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교회에 좀 같이 나가봐요. 처음에는 몇 번 미뤘는데 자꾸 딸이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딸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끌려 나오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첫날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었겠죠. 그 첫날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내 스스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씩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죠.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속에 평안을 회복했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가장 큰 복인데 이 땅 오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하면 너희가 그렇죠. 그래야 숨을 내쉬며 평안이요. 주의 성령께서 그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늘상 모든 일들이 근심과 걱정이에요. 이런 미래의 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겪으면서 해야 될, 해내야 될, 치러야 될, 겪어야 될, 이겨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젊은이들은 그렇죠. 젊은이들 결혼도 하지 않잖아요. 직장도 잡기 어렵고 인생의 삶을 살기 결혼도 어렵고 집도 얻기 어렵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산적한지 몰라요.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냥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런 무슨 마약을 하듯이 말이죠. 한번 맞고는 그러니까 마음이 하하 해가지고 이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부터 온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친히 질고와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화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면 이 땅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신 평강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갯돈 타면 잠깐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걱정이 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평안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질고를 당하셨도다. 오늘 이 거룩한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비싸서 그래서 무료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팔 수 없어서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너무 커서, 구원의 가치가 너무 커서 돈으로 팔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분이 계셨고, 제자 훈련을 하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는데, 아르헨티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처음 만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 뭐 그대로 쭉 뭐 내용들이 상당히, 제목들이 상당히 길어요. 그 책의 내용들이 제목인데 상당히 커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 예, 뭐 이런 책들. 그다음에 뭐 당신 제자입니까?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그 편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편두통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주일날 강단에 설교를 하다가 기절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하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설교는 고사하고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자주 있어요. 유명한 뭐 큰 교회니까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유명한 의사들을 만났는데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백약이 무효해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본문 말씀, 시편 그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 묵상하는데 그의 마음 심령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너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책망. 너 누구냐?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예요.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너가 이 큰 교회 목사여서가 아니고, 너가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가 아니고,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왜 용서하지 못하냐? 너가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말이죠. 욥의 말씀 중에서요, 내가 하나님, 내가 처녀를 향해서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로서 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그 정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길 가다가 혹시 멋있는 여자, 이쁜 여자 이렇게 하면서 눈을 싹 돌릴 때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럼 얼마나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너 나보다 의로우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하나님 옆에 우주에 주초를 올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마 봤지? 르완다 하마 봤지? 맷집은 이래 커도 꽁지는 요만해. 그죠? 입은 또 이래 커요. 그 하마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악어가 가죽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아? 창도 잘 안 들어가. 너 악어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의로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를 피해갈 수 있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막 의로워서 내가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사람을 더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신선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친 것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느 때는요, 설교를 너무 잘해 보려고, 설교를 잘 준비해 보려고 방법이 없잖아요. 설교를 잘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말씀을 파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을 막 줄였어요. 8시간에서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막 3시간, 막 새벽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 파고. 여러분,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를 좀 하나님께 멋있게, 여러분, 맛있게, 여러분, 드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 의인 거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을 받아들이는 게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인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뭐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때 강단에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디 병이 육체의 병만 있겠습니까?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상처도 마음의 병이죠. 몸의 병은 또 있습니다. 몸의 병만 있습니까? 정신의 병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병이라니까 마음의 병, 몸의 병, 정신의 병.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영적인 병도 있어요. 영적인 병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그 세마포에 쌓인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그 뒤로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우리가 병이 났지만, 감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감기가 낫지만 영원히 감기가 안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들어요.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또 재탕으로 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병 낫고 또 걸리고 또 낫고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고 또 우리가 관리 못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음을 입고, 이게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우면 좋겠지만 또 죄짓고 또 쓰러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 이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세계적인 음악가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를 알죠?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엄청난 곡이잖아요. 핸델의 메시아를 핸델이 이 그 곡을 쓸 때 이사야 53장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이사야 53장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곡을 쓰다가 갑자기 53장을 묵상하면서 펜을 딱 멈추었다 그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울었대요. 그냥 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울었대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하인이 와서 식사하시라고. 그랬더니 핸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도다. 핸델의 메시아의 부분에 여러분 이런 게 나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클라이막스에 빵 하고 오죠.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 은혜가 아니면 나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온 평생 살아갈 동안,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굳게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